할렐루야.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은혜주셔서 그렇게 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아이고 가을이 찾아오는구나. 이제 여러분 여름이 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뜻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읽지 않았습니다.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고 성경을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들 그저 태어났으니까 막연하게 살아가는 건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건지 어떤 분은 30년에 만난 그때 그 모습으로 늘 사는 걸 보면서 답답다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전뱅이구나 발전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용을 쓴다 할지라도 자기 용선만큼만 발전이 있지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본향집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제 그저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저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참 잘못된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가지면 삶이 윤택하고 삶이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입술로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모양을 보면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발전되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삶이 많이 그렇게 사는 분이 많고 저도 어느 분을 위해서 막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정말 돈 벌면 선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 몇 사람 파송하고 막 꿈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저도 그분을 많이 축복하는데 그분은 주의 영광은 아니고 지 영광을 위해서 산다. 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지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주를 위하는 것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마른 가지도 잘라버리고 죽은 가지도 잘라버리고 장가지를 잘 잘라야 되거든요. 썩은 가지 잘라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 깨끗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껍질을 3번 벗겨준다 그러더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뻑뻑하고 두꺼운 그런 껍질을 또 벗겨내고 그 다음에 또 껍질을 못 벗기면 저절로 또 자기 자체에서 벗겨낸다 그러더라고요. 한 3번 정도 벗기면 깨끗해서 다음 해에 열매를 그렇게 충실하게 맺어준다 그래요. 자, 원래는 포도유 양이 많지도 않고 포도가 굵지도 않고 잘다 그래요. 잘고 그 농사 짓는 분이 그래요. 그 대신 신맛이 좀 없고 단맛이 많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열매를 맺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햇빛을 받으려고 뭐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가지를 자꾸 뻗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덩치에 붙어만 있으면. 자, 사계절이 바뀌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5절에서 말씀했어요. 스스로 열매를 조금 더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는 원줄기에서 1m만 떨어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떨어졌다 붙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서 정말로 가지를 뻗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뭐 시험을 당했던, 상처를 받았던, 남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던, 뭐 가난하든 부하든 마관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뭐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컴컴만 해가지고 사람에게 눈길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변덕이 있는 사람 고쳐야 됩니다. 이게 고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좋은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말을 해도 옥갑게 듣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래 내가 고쳐야 되지. 그래 좋은 것을 보면 닮아가려고 애쓰고 나쁜 모습 보면 나는 저 모습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애닫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거고 이러면서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건데 참으로 인격을 다듬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그래서 능력 있게 하나님 일을 하는 비결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30년 변함없이 했어요. 물론 저는 가끔 뭐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표시를 별로 안 냈습니다. 표시내봐야 남편에게 표시내봐야 또 위로를 안 해요. 도로 상처를 줘요.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도 뭐 내 편 아니다. 단지 하나님만 내 편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말했더니 득될 게 하나도 없어. 뭐 거의 수준이 그저 그래. 영적 수준이다. 그런데 가장 멋진 상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대상담자가 예수님이다.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 대신 하나님께 여쭙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말해봤더니 덕이 안 돼요. 그 말을 또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언제 그 당시에 소문을 그렇게 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다면서요 저랬다면서요. 아니 소문도 빠르네. 좋은 소문은 잘 안 나요. 나쁜 소문은 빨라요. 우리 성도들이 입이 그렇게 재바르더라고요.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말했는데 온 교회가 다 퍼졌더라고요. 사람한테 말해봤자 좋지 못해요. 소문만 자꾸 나고.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라겠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멋도 있고 볼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붙어 있지 않고 요리조리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볼품도 없고 초라하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꾸불꾸불하게 생기고 질기고 뭐 이런 포도나무도 어쨌든 간에 껍질만 잘 벗기고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니까 탐스러운 열매를 맺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나무나 참나무도 참 보면은 굉장히 좀 좋아 보여도 그 참나무도 그런 좋은 능력 있는 소나무도 가지에 떨어지면 금방 죽어요. 지금 소나무를 제가 앞산에 가서도 보고 저 팔공산 동화사도 올라가서 소나무를 봤더니 계절을 많이 타고 또 이게 너무 원래는 덥고 그래서 나무가 다 죽어요. 많이 죽었어요 소나무가. 그런데 잠시 떨어졌는 가지는 금방 빨갛게 돼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갈비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둥치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건강한 나무 둥치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건강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농부십니다. 할렐루야.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제 생명력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범죄한 인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범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쓸모없이 살다 가면 어떡합니까? 말이 되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말 한마디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있어요. 덕을 끼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줄 거 없으면 말이라도 잘해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이라도 잘해주면 이쁘기라도 하지. 말을 해도 꼭 꼬집어 뜯고 말이지. 남을 그냥 가슴 마음 상하게 하려고. 어쩌면 그런 사람 아주 송충이보다 더 무섭고 징그럽고. 여러분들 말이라도 잘해서 가치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7절에 그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교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교통해야 된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거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목회 성공한 사람들 들어보면 무릎이 낙타가 돼요. 무릎이.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적어서 이 목회를 성공을 못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지금 한 7만 명 이상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만나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았어요. 그래서 잠깐만 얘기하세요. 잠깐만 5분만 시간들이 이래도 소용없어요. 뒷사람 아무도 없으면 2시간, 3시간 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제가 많이 했겠습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빼앗겼는데 어떨 때는 그래도 우리 인생은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인데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생기가 나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저는 대성공을 했을 거예요. 목회는 보통 목회하는 분들은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와서는 제가 시간이 있어요. 이제 우리 사이 목사가 왔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있어서 집에서 2시간, 교회에서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제가 생기를 얻고 그래도 이렇게 힘을 얻어서 제가 과거에 죽었죠. 한 1년 반만 해도 저는 죽었었습니다.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힘이 없는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근육이 다 빠져서 계단 한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화장실에 가서 앉았긴 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려면 이 팔을 얼마나 힘을 많이 줬더니 인대가 다 늘어난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았는데 사람은 없고 앉기는 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 제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이게 다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용을 얼마나 쓰고 붙들고 일어났는지. 그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와 정말 가족들의 기도와 또 우리 친척들의 기도, 내 형제들의 기도 대단했겠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간절한 기도구나. 쥐어짜는 기도. 이 핏방울 같은 기도구나.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엉덩이를 받쳐서 일으켜줘 와가지고 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킵니다. 기도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열쇠,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기도가 대단하다는 거죠. 기도는 가난을 부유케 하고 빚쟁이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빚쟁이였지만 이제는 빚쟁이를 돕는 자가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저 그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킨 거예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제가 기도하지 못한 거 가장 후회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너들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일일이 못해도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박 목사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불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낙타 무릎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목회를 하는 거죠. 기도로 우리 인생길을 여는 거고 기도로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크면 큰 만큼 더 기도해야 되고 병이 깊으면 더 깊은 만큼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사이즈보다 더 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매 생활 속에서 심지어 잠재의식 속에서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
들어놓고 잠자는데도 잠꼬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꼬대로. 저는 70일 출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사역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했을 거야. 총일 사역하셨잖아. 저도 총일 환자 치료하고 이때는 그때는 500명씩 치료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나 하루에 20번도 예배를 드렸어요. 정식 예배를 못 드리고 둘러 앉아가 도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그래 시큰 하여가고 밤에 또 철야해봤어요.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누구가 자면서 앉아가 자면서도 제가 헛소리를 하더랍니다. 어떤 헛소리 하냐? 기도하면 살아. 기도하면 산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안전병이도 일으킨다. 기도 막 이러더래요. 잠재 의식 속에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사랑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의 사랑을 한다는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찮아도 도와줘야 하고 내가 갖고 싶어도 양보해야 하고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9절, 10절, 12절에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게 서툽니다. 한다고 애는 쓰지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사랑을 듬뿍 자식에게 주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자식을 키울 때 남들이 자식을 저리 키워가 버르장머리였겠다. 아니 자식을 왜 저리 키워노? 아니 자식을 지금 다 금쪽같지 않은 자식이 됐다고 저리 버르장머리 없이 자식은 그래도 저래도 저리 키워가지고 암자가도 못 쓰겠다. 옛날 할머니들이 아니 자식을 이제 버르장머리 없이 뭐든지 받아주고 저리 키우는 다 큰 자식한테 그랬어 그러고 아이고 꼴보기 싫어라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야. 결국은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야. 저희 아버지는 제 이름이 집에서는 꼭지라고 불렀어요. 늘 꼭지야 하고 꼭지에 내가 너 꼭지 밥 먹으러 오라 그래라. 꼭지에 자기 갔다 온다라 꼭지야. 꼭지를 불러서 동네 사람들이 꼭지야 꼽아라. 멋이 어떻고 꼭지는 어떻고 호박꽃 꼭지기 고추 꼭자리 그러고 별명이 많고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제 이름도 저희 아버지가 찬미찬 자 사랑의 자를 지었어요. 찬송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우리 딸 손녀까지 이제 5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저뿐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모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우리가 컸거든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것처럼 자식을 내가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고도 오해하지 마시고 클 때 불행하게 컸구나.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고 컸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가 결점이 많고 미워 보여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골라서 우리 사랑했습니까? 무조건 다 사랑했죠. 여러분들 골라서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못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죠.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옵니다.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까?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이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냥 신앙에 뭐 이렇게 기초적인 그런 사람보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은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이 크듯이
인생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의 기쁨이 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기분대로 사는 자가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다 나빠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아멘 하고 다 좋아요. 기분이 좀 나쁘면 노맨이야. 다 자기 기분에 맞춰 살아요. 말씀도 뭐 주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는 자가 있어요. 내가 복음. 내 마음에 맞추고 내 신앙에 맞추는 내가 복음. 어린 자예요. 어린 자. 우리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스스로 나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왜 미움을 당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지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주 부당한 그런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왜 하루는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왜 미워하나 했더니 너무 옷을 바꿔 입어서 밉다 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옷을 매일 입을까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왜 오전 예배 바뀌고 오후 예배 바뀌었나?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오전에는 제가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 우리 전통 한복을 입고 예배하고, 오후에는 치료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하기 쉬운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오전에 입었던 한복 아침에 하면은 치료할 수 있지 뭐가 또 갈아입느냐는 거야. 그래서 막 미워하고 눈을 홀기고 쳐다보고 아래로 옷만 갈아입으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제가 눈치로 다 알았지만 그 왜 미워하냐고 그랬더니 옷을 너무 갈아입어서 꼴보기 싫다고 미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새색 씨가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고 싶대. 왜? 옷방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옷방에 옷이 많으면 옷을 저래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냐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1년에 옷을 2개 입어도 30년이면 60벌이라 계산해보니 옷이 안 뜯어져. 30년 전에 입은 것도 새 옷 같아. 20년 전에 입은 옷도 새 옷 같아. 안 본 사람은 새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옷을 사 입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옷이 많지만 새 옷은 별로 없습니다. 다 지나간 묵은 옷들이 또 리폼도 해서 입고, 제가 옷을 또 이렇게 색깔 바꿔서 입고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뭐 다 낡아가 옷이 다 떨어져서 무늬를 나 꽃을 나 자수를 해가 입어도 뭐 몇 년치를 또 입고 이러는데, 오해를 많이 해가 주를 많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괜히 핍박을 했습니다. 아무튼 나는 여러분들은 제가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거든요.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건 더 큰 상이 큽니다. 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받는 핍박, 치료하다가 받는 핍박. 제가 어떤 중학교 3학년짜리에게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아이가 신경질이 있고 많고 어깨를 이래가 있으니까 여기가 수북하다고 치료해주라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 나 침 싫어했어요. 근데 엄마 대라! 하시나야 천을 만나 아프다 하면서 갖다 대라! 어쩔 수 없이 됐는데 애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왜 안 간지 몰랐어요. 엄마는 그 애를 계속 뭐라고 달래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다는 침을 놨기 때문에 박 전도사한테 사과를 받고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가서 미안해, 용서해. 네가 하기 싫다는 거 해서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가 정말 빌고 빌었어요. 그런데 용서라고 이렇게 웃고 갔거든요. 근데 진짜 저 지난주에 와가지고 특송했어요. 특송해서 싹 변했더라고요. 애가 정신적으로도 너무 건강해지고 싹 변했어요. 특수학교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오래됐죠. 한 3, 4년. 한 4, 5년 만에 왔나? 그래 왔는데, 그때는 이게 사과 안 받으면 집도 안 갈라 했던 애가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사과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날 용서했냐고. 나 다 잊었다고. 사실은 안 잊었지만 다 잊었다고 얘기했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낸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당해.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어떤 핍박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야. 뭐 고상한 얘기를 해도 좋아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하는 좋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쁜 얘기를 그렇게 쏟아부어도 나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는 미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인격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인격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동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지, 또 핍박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핍박받을수록 더 복음을 전가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하늘에 가면 상이 큰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저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핍박받았다고 그 사람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어쩌고 나쁘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합평하세요. 조암산에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그냥 내려왔을 때 5억 8천 얼마를 대충 계산하니까 큰 것만 한 것만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합평할래요. 하나님 합평할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의자는 놔두세요. 1년 동안에 1년 후면 또 다시 올 수도 있는데 의자는 놔두세요. 의자 들여온다고 돈 들었고 칠한다고 돈 들었고 또 없애려면 1,000,000원 돈이 없어져야 되고 들어올 때 1,000,000원을 들여와서 수고비만 옮기는 비용만. 그러니까 1,000,000원 없애려니까 아까워서 이거 의자는 그냥 두세요. 제가 그랬는데 1년 후에 제가 없애드릴게요. 제가 1년 후에 내가 온다는 마음이 왔거든요. 이 사람은 1년만 지나가면 끝장난다고 생각했어요. 로비에 딱 나오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이 1년만 넘기면 끝이다 그러더라고요. 딱 1년 만에 그만뒀잖아. 1년 만에 그만두고 설설설설 그냥 조금씩 해왔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1년이면 끝이 난다. 로비에 딱 나오는데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년 후에 지어드릴 테니까 이걸 놔두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불집회를 해야 되니까 싹 다 없애라는 거야. 나는 불집회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불집회는 왜 하는 건고 이 의자가 있으면 불이 안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자를 다 치웠어요. 근데 그 치우기 전에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비틀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 거 중에 10분의 1만 달라고 10분의 1값만 달라고 그러는데 볼끈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발끈 안 할 거예요. 와, 성격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래서 이분한테는 더 이상 말했다가는 평화가 깨지겠다 생각해서 주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했죠. 합평할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잘 해보세요.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전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 코로나 걸려가 24일 만에 제가 일어났잖아요. 의식을 찾았잖아요. 다 의식을 깨고 나니까 이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조암산 이사할 때 마음 상했을 건데 하나님이 죽여놓고 이사를 시켰으니 얼마나 은혜가 크냐. 하나님이 얼마나 언니를 생각했으면 무의식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저 기도원을 정리했다고 1월 4일날 일반실로 옮겼는데 12월 초에 입원해가지고 우리 딸이 이게 구름말을 끌고 오면서 침대를 말이야 탁탁탁탁탁 끌려가면서 영상의학과로 이제 사진 찍고 끌려가면서 정신이 있었거든요. 정신이 이제 돌아왔어. 일반실로 가야 돼. 사진 찍고. 근데 딸이 자세히 이야기하지. 엄마 원래 지금 2022년 1월 4일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깨어나서 일반실로 가는 시간이 저는 아직 2021년인 줄 알고 크리스마스 캐롤 좀 틀어달라고 간호사한테 그랬더니 벌써 묵은애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증을 한번 해야 되고 책을 이제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정말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어떨 때 아이고 돈이 좀 오기 아깝다 이런 생각 될 때가 있거든요. 투자한 거 좀 지갑에 놨는 거 고치고 다 고친 거 생각하면 아깝잖아. 네 목숨을 5억에 사겠느냐, 네 목숨을 6억에 사겠느냐, 이런 마음이 확 가요. 하고서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가치가 굉장합니다. 이 눈 2개가 가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빨 한번 해보셨지? 우리 남편 이빨 8개인가 12개인가 있나? 돈이 뭐 2천만 원 가깝더라고요. 이빨값 생각해봐요. 우리 몸뚱이는요 1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어요. 뭐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면서 감사 많이 하시고, 아픈데 있는 분들은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세상은 여러분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부유한 세상이에요. 가장 부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복음 속에 사는 자예요. 이런 자는요 가난이 아니에요. 부유해요.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잔소리가 많고 짜증을 내고 우울하다 그러고 뭐 이런 불평스러운 말하지. 그 사람은 갈로 밖에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불평이 없어도,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부유한 자예요.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무릎이 낙타가 되도록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 감사와 또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이 항소 한 마리입니다. 항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440장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롭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